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Heritage to be passed on to children.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배경을 보면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6일 동안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로마 시내가 14개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10곳이 불에 탔습니다. 근데 로마의 그때 황제가 네로 황제였는데, 네로 황제가 그 자기의 그런 로마의 실정을 그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전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핍박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독하게 핍박을 했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잘 탈 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밤에 그들을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바로 그런 겁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저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정말 크고 위대한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마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그 수고와 눈물과 노고와 그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7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 바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가 생명의 약속이 뭐냐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런 약속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받고 또 침례받고 예수님의 머리 되신 교회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핍박이 정말 목숨이 위태위태할 때에 우리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로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 선조들로부터 그분의 믿음을 받아 지금까지 왔는데 또 이런 것입니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디모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고자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를 보자고 하는 거는요, 이 디모데 옆에는 지금 누가만 남아 있습니다. 다 다른 데로 갔습니다. 핍박 때문에. 그리고 로마 교회가 지금 핍박 속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를 불러드리는 겁니다. 디모데와 마가를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된 디모데가 어떤 거냐면 5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거짓이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너희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게 불을 붙이려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라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목숨을 버리게 되는 위태한 그런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한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담대한 영을, 권능과 사랑, 건전한 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지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랑 똑같이 나를 좇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보면 복음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과 성령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교회와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꾸밈 없는,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genuine faith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고칠 때 보면은 genuine part라고 하잖아요. 정품입니다. 정품을 써야지. 근데 정품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한 3, 4배, 5배까지 비쌉니다. 이 정품, 꾸밈 없는 믿음입니다. 누구냐 하면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 부모님의 믿음과 그리고 자녀들의, 어머니의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 믿음을 순종하고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꾸밈 없는 믿음. 두 가지. 여러분이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고 가셔도 성공한 것입니다. 꾸밈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죠? 정품, genuine part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요즘에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 증여하는 거, 불법으로 상속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불법으로 횡령하는 거, 이것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세에 27 years old에 1995년에 12월에 아버지로부터 60억 8천만 원을 상속을 받습니다. 그 중에 거의 한 20% 넘는 16억 원을 세금으로 내고요. 44억 8천만 원을 이제 채권을 사고 주식을 해서 이제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018년에 그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1억 달러. 저는 61억 달러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7조 1449원 원입니다. 7조 4천. 이렇게 부자입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편법 증여와 불법 횡령으로 지금 마지막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아마 삼성이 또 위태하라는 거 많은 사람이 원치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재용 회장보다 더 부자입니다. 근데 지금 6년 동안 삼성병원에서 누워 있습니다. 그냥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음식을 공급하기 건강하게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면 괜찮겠죠. 근데 이분들의 종교가 불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대한 유산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보면 그 재산들은, 왜냐하면 저희가 죽으면 몸은 무덤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과 혼은 지옥과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재산은 다 불타버리고 몸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40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유산을 받은 게 없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91년 그 아일랜드계의 아버지, 구두 수선하는 외판원, 구두 파는 아버지와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드십니다. 그리고 넬 레이건이라는 어머니입니다.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난했냐면요, 그 작은 동네로 이사 갔는데 거기서 5번 정도 이사를 갔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소 내장 같은 거 안 먹잖아요, 간을요. 근데 이렇게 했답니다. 그 고기를 사러 가서 우리 개한테 내가 그 고기를 줘야 되니까 그거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얻었답니다. 그거가 어머니가 그 소 내장 간을 해가지고 주일날 그거를 포식해서 먹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지 않는 거를 레이건 대통령은 먹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은 아주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11살 때 눈이 많이 올 때 생일날이었는데 어디 갔다가 오는데 아버지가 눈 오는 날 문 앞에 쓰러져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거의 죽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레이건 대통령은 어머니가 믿음이 많았습니다. 학교 생활할 때는 수영, 육상, 미식축구, 연극, 학생회장도 하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그 해변에서, 그 수영장의 해변에서 안전요원으로 있었습니다. 아마 한 몇 명 정도를 구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활력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일리노이에 있는 유레카 대학에 기독교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영국부에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를 졸업하고 아나운서가 됐고요. 그리고 헐리우드의 배우가 됐고요. 전미 영화인협회 회장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37년에 방위군으로 있었고요. 45년에 육군 소령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1966년에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분은 보수적인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공약할 때 뭐냐면 복지 혜택을 받는 백수들을 다시 일하게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한 겁니다. 뭐냐면 지금 그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타먹고 있는 사람들을 나는 일하게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한참 베트남 전쟁이 있었을 텐데 반전운동의 중심지인 버클리 대학에서 사태를 청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카터 대통령을 누르고 재선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그 소련 땅에 예수님이 그 복음이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고르바초프 그 소련의 리더가 레이건 닥터린으로 해서 그 평화적인 냉전 시대를 종식했던 그런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태를 반대했던 성경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대통령, 정말 아무 재산을 받지 않은 그런 소 내장과 간을 주일날마다 고기를 먹었던 그 대통령이 왜 미국을 리더하는, 그리고 미국에서 칭송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넬 레이건이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을 교회로 인도했고요. 교회를 섬겼고요. 목사 없는 교회에서 교회 개척을 인도했습니다. 주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주일날 계획표도 찾고요. 그리고 교회 건축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에서 설교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가정기도 모임을 주관해서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웃,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서요. 감옥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읽어준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무슨 죄를 지으려고 총을 갖고 있었는데 레이건 엄마가 말씀해준 성경 말씀을 듣고서 총을 쏘지 않고 그냥 두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른이 된 레이건 대통령은 가장 좋아하는 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바이블,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게 어머니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주일 오전 썬데이 스쿨,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목요일날 기도 모임, 그리고 15살에는 이 레이건 대통령은 주일학교 선생님도 했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식에 그의 어머니의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그 어머니에 이렇게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이 이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그 민주당의 그 대통령 후보가 나왔던 사람이 동성연애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겸손하게 머리를 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어머니는 그들의 자녀에게 교회에 이웃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무엇을, 어떤 상속을 물려줄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꾸밈없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가스펠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관계 맺는 것입니다.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죄와 어둠 그리고 고난과 환난 속에 있습니까?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찾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강물처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약속을 받은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하는 사도 바울이 그 임무를 맡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진리. 그러면 어떻게 진리 안에서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그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근본주의 침례 교인들의 어떤 행위적인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돌아가신 케비니 선생님에 대해서 요즘에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성경 말씀을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CD를 가져들 때 임종을 앞두고 이머전시에 가기 전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잘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분이 천국에 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제 머릿속에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 어렸을 때에 교회를 다니고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대학 다닐 때와 지금 직장 다니는데 그분들이 좋은 많은 그런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월급을 많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저는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저는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 그런데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되고요. 교회를 갈망하게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과 성령입니다. The Bible, the Holy Spirit.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저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어떻게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리차드 형제님 듣기 원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 내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존 메가터 목사님이 저는 이분의 그 복음주의 그 정신을 되게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와 다른 또 그런 교리와 신앙은 있습니다. 이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은 막 듣는다고. 뭐 신비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스피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확실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렸을 때에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역자 안에서 훈련받고 자라났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성령님께서 저자가 돼서 믿음의 사람 40명을 통해서 지어진 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님은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서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거룩한 성화의 가정을 걸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EK는 밖으로, 클레오는 부르다입니다. 구별해서 밖에서 불러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을 구별해서 불러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인 지체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밖에서 부르셔서 구별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지체를 두게 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은 교회 사역, 로마의 교회 사역에 걱정을 하고 두기고를 예배소로 보내고 디모데에게 마가와 함께 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목사인 디모데를 그리워하며 교회 사역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던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로마 교회를 위해 헌신할 것을 지금 로마로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하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지역교회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신랑인 것입니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 교회에 세우고 사역자를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사도 바울과 같은 디모데 같은 목사를 주셨습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에 12절에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더 메가처 바이블 코멘터리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 선지자하고 대언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언자. 사도 예수님을 만날 그때의 사도니까요. 없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초대교회에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그 직책도 신약 성경의 완성과 함께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언자에 대한 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와 에반젤리스트와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목사와 교사는 사도 바울과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세운 종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종으로 오셔서 정말 죽기까지 종으로 섬겼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목회자를 있는 그런 교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 생명체로 붙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의 성도이며 충실히 섬기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목사와 목자와 양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저는 어떤 때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목사님하고 1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가 필요합니다. 진리 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자, 섬기는 사역자를 주셨습니다.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는 설교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케어하고요, 워칭하고요, 그리고 격려하고요, 권면하고요, 때로는 질책도 하는 분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성경이고 성령이고 지역교회고 지역교회 세우신 목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믿음입니다. 끊임없는 거짓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한 1차 선교여행 때 아버지가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유태인이었습니다. 이 유태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바울 밑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목사를 세우는 방법은 바로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훈련해서 목사로 예배소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도 교회, 지역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제자 삼아서 그 사람이 교회와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선교사, 저는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가 정말 준비가 된 선교사인지, 그리고 목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기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감독의 자격이 있는지 누가 그를 구별합니까? 지역교회에서 성도들과 목사와 리더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감동을 줄 때 선교사는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화평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서 거하라. 어렸을 때부터 레이건 대통령이 어머니 레이건 밑에서 믿음 가운데 자라났던 것처럼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서 거하라. 너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너가 거룩한 성경의 기록들을 알아나니 그것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끊임없는 믿음, 참믿음, 로이스와 유니게, 그리고 가정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과 지역교회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자라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섬기는 사역자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교회가 끊임없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어야지만 교회와 가정이 하나의 믿음으로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노 인디안 선교사로 3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디안,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그 인디안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 아주 작게 어렸을 때는 교회에 나와서 잘 자랍니다. 하지만 11살, 12살, 13살 되면 술을 먹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를 낳고요. 왜 그러냐면 가정에 할머니와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린 몇 주 동안 종말론의 휴거와 7년 환난과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녀들이 교회를 가는지 구원을 받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UCL을 나오고 돈을 많이 벌면 무엇입니까? 어머니요, 일어나야만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자녀 교육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공격합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릴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윈스턴 처칠 대통령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졸업식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늦게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단 3마디만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장막이 이릅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이 코트를 가지고 걸어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깨어서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2-3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찾아야 합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만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꾸밈없는 믿음, 자녀들의 믿음입니다. 디모데는 목사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참 믿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성도요, 온 지역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 2절에 그때에 바울이 더베와 리스트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믿는 유대인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도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자녀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물론 부모님들이 지식이 없고 완전하지 못하고 또 미국 문화를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본이 되지 못합니다. 또 때로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의 열매 없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목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명령이니 이것은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에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려면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5절에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겸손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형 집행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교회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거짓 교리와 목사 그리고 교회가 거짓 교리와 목사 그런 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낙심하며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메시지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꾸밈없는 믿음, 진짜 믿음, 정품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처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명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갖춘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어머니는 엄청난 유산을 만들어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복을 원하십니까? 위대하신 어머니와 교회와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자기의 부모님이나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자녀에게 물려준 유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부모님에게 구원에 이루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귀하게 성장하는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